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행복한 가정을 위해 지혜를 선택하라.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16장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계획도 사람이 세울지 몰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파멸의 선봉장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악을 피하게 하고 지혜로운 마음은 입을 다스리지만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잠언 17장 상반부에서는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많이 차려놓은 식탁보다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기에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십니다. 미련한 자가 얻게 될 대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떳떳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한마디 책망에 자신을 뒤돌아보고 깨닫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새끼를 잃은 앙콤처럼 더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화목한 가정을 위해, 7절부터 14절은 미련한 자의 대가. 내용 파악입니다. 예전처럼 절마다 상세한 설명, 구절 해석 등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는 연구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핵심 내용 중심 줄거리입니다. 마른 떡을 먹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소화도 잘 안 될 뿐더러 정말 먹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화목한 분위기에서 마른 떡을 먹는 것이 오히려 고기 볶음이 집에 넘치면서도 싸우는 분위기에서 먹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최고급 식탁의 자리에서 싸우고 다투면서 먹는다면 소화는 안 되고 기분도 나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비록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섬기는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주는 기쁨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지혜를 선택한다면 비록 내가 가진 물질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는 다소 놀라운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는 말에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분의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교회 직분자, 목회자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고 하라는 역할적인 의미뿐이지 직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매년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내가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올바른가 이렇게 매년 질문하시면서 사신다고 합니다. 은을 다스리려면 뜨거운 불에 녹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도가니가 필요합니다. 금은 더 뜨거운 용광로가 필요하겠지요.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수한 은과 금을 재련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지으신 주가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함께하신 모든 자녀들을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물질이 없다고 해서 조롱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롱하는 나는
고기 볶음이 집에 넘치면서도 다투고 싸우며 사는 사람일 수도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허물을 알고 이해하고 덮어줘야 하지만 자꾸만 덜추어내면 오히려 이간질시킵니다. 만약 허물이 많은 사람에게 덜추었다면 상대방은 그 자리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악으로 선을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선을 갚는 것이 바로 부유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지금 부유하지 않다고 해서 선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자원을 잊고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댐의 작은 구멍이 결국 커져서 댐이 무너지듯이 작은 다툼이 싸움으로 번지기에 그만두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책망하거나 알아듣도록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은이나 금을 용광로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제거하여 주십니다. 내 속에 이 죄악의 씨앗이 제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나의 시야를 가릴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내 삶에서 죄악의 찌꺼기가 제거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 삶에서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어떠한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며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뇌물을 주며 지난 일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을 보며 묵인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남의 허물을 함부로 들추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거든 조심스레 조언을 하거나 지혜로운 말을 통해 잘 깨닫도록 돕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환경을 바꾸셔서 깨닫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 역시 책망을 듣거나 지적을 당할 때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내 삶에 도전을 주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를 선택하여 좋은 것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